자, 잠깐만 사진 몇 장 영국 다녀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런던 시내에 리치몬드 파크이라고는 공원 안에 사슴들입니다. 동물원 아니고요. 또 저것도 멀리 있는 시외도 아니고 시내에 그냥 저런 공원들이 곳곳에 있고 사슴들이 저기가 예전에 왕의 사슴 사냥터였답니다. 지금은 그 땅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또 사슴들도 살아남아서 많이 번식해 있는 좀 신기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접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밤에 갔다가 수도사 복장을 하고 잠깐 찍어봤습니다. 얼른 넘기겠습니다. 예, 저기는 런던에서 차로 3시간 멀리 가서 도착한 곳인데 하노버 교회입니다. 하노버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해주기 위해서 대동강에 왔다가 바로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 선교사, 젊은 20대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고요. 저 토마스 선교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한노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도 역시 목사님이어서 우리 중국에 왔다가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땅에 발 딛자마자 그냥 죽게 된, 성경 전해주고 바로 순교했던 그런 분인데 그 파송한 한노버 교회에 좀 의미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 저희가 목회 세미나 했던 교회 런던 순복음 교회 교육관입니다. 바로 근처에 또 본관 건물도 있는데 영국에 한인교회가 수십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모든 한인교회는 다 열악해서 영국인 교회를 오후에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좀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자기 건물을 살 수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제 세미나 마치고 식사하시는 제 앞에 원로들이 포진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사진을 잠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젊은 분들 가서 식사 준비하고 또 그 남은 분들 사진 잠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주일날은 저희 교회랑 이름 비슷한 예수비전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 교회는 런던 중심가에 있는 역시 런던 그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드리는 한인 교회였는데 그래도 잘 모이는 편입니다. 한 60-70명 정도 모였고 주축이 청년들 중심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야 34살, 35살 그분들이 집사님이고 그분들이 핵심 멤버예요. 그리고 20대 유학생들 캠브리지, 옥스퍼드도 다니고 또 취업해서 연봉이 좀 높은 그런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기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그 맨 앞에 두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 가운데가 저희들, 맨 뒤에 두 분이 양성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간략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 선택권입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나라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 추구해야죠. 행복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만 3년 동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로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었음을 기억합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뭘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매일 매 순간들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에티오피아 언어를 배우는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를 데스알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배우고 난부터는 저도 모르게 제 입버릇처럼 데스알랭을 달고 살았습니다. 현지인들을 만나도 나는 데스알랭이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한국 분들을 만나도 난 너무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행복하다고 자꾸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 다녀오면서 신비하게도 그 에티오피아에서 경험했던 그 행복감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또 민박집에 여장을 풀고 쉴 때도, 그리고 세미나 현장에서도 묘하게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인도한다는 게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지만은 그 압박감보다 더 행복감이 컸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엊그제 금요일 아침에 한국에 왔거든요. 시차 적응을 위해서 조금 좀 이렇게 머리가 빙빙 좀 돌기는 했지만은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번에 행복했지?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지? 행복의 원인, 행복의 조건이 뭐였을까? 제가 스스로 반추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좋은 데 갔으니까 행복했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만 아니라 전에 에티오피아에서도 행복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꼭 좋은 환경이 행복의 조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집 떠나서 여행 다니니까 행복했겠죠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시차 있고 음식 안 맞고 또 잠자리 바뀌고 비행기를 11시간이나 타고 가는 거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는 그 준비 긴장감이 늘 저를 좀 눌렀기 때문에 꼭 여행 때문에만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행복의 조건으로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않고 있기도 했지만, 세미나 가는 시간, 또 준비하는 시간, 또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저한테 좀 충분히 주어졌고, 그 충분히 주어진 속에서 계속해서 예전과 다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숙소에 짐 풀고 다음날 세미나 준비하면서도 심지어 이제 저녁에 자는데 내일 새벽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자다가 새벽에 시차가 안 맞아서 깨면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졸리면 또 자고, 푹 자도 뭐 아침 먹고도 또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여유 있는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심지어 세미나 당일에도 10시 반인데 저를 9시 반쯤 데려다 앉혀놓더라고요. 자기가 바쁘니까. 제가 영국에 목회하신 목사님들하고 굳이 모르는데 사귈 필요 없잖아요. 또 금방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앉아서 계속 1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좋고 감동이 되고, 그 시간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명성비전교회를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행복감을 느끼기는 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아주 순간순간 가끔 나는 행복하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사실 또 지난주일에 설교해 주셨던 박송학 목사님께도 어제 토요일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 전화를 받더니 먼저 이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명성비전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많고 말씀도 잘 받고 분위기 좋은 교회는 처음 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말을 다 못하고 네 목사님 덕분이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겨우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또 우쭐해져 가지고 맞아, 나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는구나 잠깐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서 느꼈던 만큼, 또 이번에 영국에서 느꼈던 만큼 그렇게 충분히 길고 강력하게는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길고 강렬하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았는데 왜 한국 목회지에서는 가끔 어쩌다 순간적으로 짧게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선교지에서는요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에 10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교회 일, 다른 노회 일 아무것도 모든 게 차단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나마 제가 신경 썼던 게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여러분의 영상 보내드린다고 저 한 사람 세워놓고 나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4번 찍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드린 거 그거 신경 썼고요. 주보 좀 이제 점검해야 되니까 주보 광고 어떤 순서 배치하는 거 그거 좀 신경 썼던 거 외에는 일절 다른 일은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미나 준비하고 그 외 남는 시간 기도하고 또 좀 돌아볼 때 돌아보고, 그러니까 너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여유가 많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목회지는요 좀 한국 사람들 자체도 좀 바쁘고 별로 걸어 다니는 분이 없어요. 바쁘게 늘 다니고 괜히 천천히 걸어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바쁜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토요일 날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앉아서 기도가 좀 될락 말락 들어갈락 말락 하는데 불현듯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갈등했어요. 빨리 가서 그 일을 처리할까? 그러다가 모르겠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계속 앉아 겨우 1시간을 채웠어요. 앉아 있는데도 또 찬양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다 이렇게 참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곳이 한국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놓고 말하시더라고.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바쁜 게 우리는 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도마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시원찮죠? 여러분 충분히 강렬하게 행복하십니까? 어쩌다 짧게라도 행복하십니까? 전혀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행복 선택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이미 제시해 주신 이 행복 선택권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 지금이 행복한 교회, 갈수록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행복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그래서 행복 선택권이에요.
헌법과 차이가 뭐냐면 헌법에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줬어요. 추구한다는 게 약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권리이긴 하지만 계속 추구만 하다가 결국 못 얻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나 선택권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 손 가까이 잡힐 만큼 주셨어요. 그냥 잡기만 하면 행복은 바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보다 훨씬 좋은 게 선택권이에요. 여기 이 선택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있는 목사까지도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행복할 거야, 내년이면 더 좋아질 거야 하면서 자꾸 행복은 내일로 밀리고 또 계속 밀려서 결국 평생을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고, 오늘 행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은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만 좀 다루겠는데요, 히브리어로 아쉬레 하이시 아세르입니다. 여기 아쉬레, 복 있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쉬레가 본래는 행복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 여기 복 있는 할 때 이 복을 우리는 축복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로또 당첨되듯이 하는 그런 복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온전한 의미에서 진짜 복이라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야 진짜 복 아닙니까?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결과로 인해서 행복해야 그게 진짜 로또죠. 진짜 로또죠. 안 그렇습니까? 로또에 당첨은 됐는데 불행해.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이 파멸을 맞아, 가정이 파괴돼. 그러면 전혀 그게 참된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좋은 의미의 그 복이 맞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연결되면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여기를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의 6절을 이제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1절에서 행복한 사람은으로 시작이 됐다면 6절에서 끝을 어떻게 맺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이라고 시작했지만 그 행복한 사람의 어떤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로봇처럼 그 안에 칩을 넣으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예배해라, 내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라 라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자유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이 예배가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 행복을 선택할 거냐, 난 그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거냐를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굳이 추구 복잡하지 않고 그냥 선택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1절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또 혹은 성도님들 중에 설교 말씀을 잘 기록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말씀 노트를 가지고 다닌 분들을 잘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게 말씀을 잘 기록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표정이 밝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즐겁게 봉사합니다. 그분들이요, 봉사하는 거기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지침서,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오히려 기록된 말씀, 이렇게 들려드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계속해서 새 힘을 얻어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언컨대 말씀이 충만하면 그의 신앙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냥 쇳소리 내면서 할렐루야 이런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고 계속 기억되고 기억되면 그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여기서 주야는요, 주석가들이 길게 보면 일생 동안이라고 말하거든요. 일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여러분요, 시작.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오면 나오며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지요? 빛입니다.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어야 그 이후에 창조될 모든 자연 만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도 있고, 빛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빛이 있어야 동물들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빛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살만한 그런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빛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도 창문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창문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충분히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인간성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고 예술성이 살아나고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통유리로 크게 창문을 만드세요.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달에 처음 도착하신 분 말고 재즈 음악을 아주 잘하신 재즈 음악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들어봤어요? 네. 일단 한번 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이분이 불렀던 곡 중에 가장 우리에게도 알려진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곡이 영어 제목으로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런 제목이거든요. 자, 한번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분입니다. 이제 기억나죠? 들어본 것 같죠?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합니다. 나는 푸른 나무, 붉은 장미를 봐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파란 하늘도 보고 하얀 구름도 봅니다. 축복받은 밝은 낮도 또 까만 밤도 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늘에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how do you do? 또 말합니다. I love you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것도 봅니다. 내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Yes, I think to myself.
예, 다시 생각해봐도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좋습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What a wonderful world를 노래했지만 실상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원더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칙칙하고 어두웠고 불행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가 어머니도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암스트롱 외에 배다른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매춘일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어릴 때 남북한 남자들이 어머니에게 온갖 역소를 퍼붓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숨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고 암스트롱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대 때 아주 험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팔이, 가게 점원, 이상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13살 때 총을 누가 잠깐 줘가지고 연말에 이제 공포탄 놀이 한다고 하늘 보고 권총을 실제 총을 쏘았는데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힘든 어린 시절이었지만 루이 암스트롱은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깜깜하고 절망이었지만은 음악을 하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가 만들어 놓은 허상 속에서 늘 못난 나, 가능성이 없는 나,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이지만은 음악을 하면 사랑받는 나, 가능성이 있는 나, 정말 소중한 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What a wonderful world,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여러분 내용은 몰랐어도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 자기는 매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매이지 않고 밖으로 자유롭게 다닌다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고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좋은 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네. 그 똑같은 본문과 말씀으로 지난주일 아까 보셨던 그 예수비전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요 구성이 청년들이고 주로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니는 대학생들, 대학원생,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 또 그런 데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고액 연봉자들 젊은이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했던 그대로 트랙터로 마음밭을 갈자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그대로 해줬어요. 예, 쟁기질로 했는데 이제는 트랙터 한다면서 팍팍팍팍 한다고 여러분들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놀란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거기 있는 그 젊은이들은 이미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있는 집 자녀들이고 유학 올 정도니까 영국에 또 머리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거기서 공부하고 괜찮은 직장 다니니까 생활 수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팍팍하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참 셀 모임, 그 그룹 모임 하면서 그 마음밭을 갈자라고 서로 다짐하고 나누고요. 그 셀 모임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몇 명이 그러는 거, 목사님, 제가 새 마음밭을 갈아엎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라고. 그런데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마음밭을 갈아엎기로 했다고, 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손을 잡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은요 굳이 더 이상 마음밭 안 갈아엎어도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더 사모하고 더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밭을 갈아엎겠다고, 좋은 땅 돼서 100배 열매 맺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고 제가 도전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면 하나님은 사람 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 돼서 마음밭을 잘 갈아엎으면 뿌려진 말씀의 씨앗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서도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그렇습니다. 저도요, 또 이번에 하나님이 영국 갔다 오면서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한국의 목회지이지만 제가 그 행복의 맛이 너무 좋아서 선교지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목회하려면 일을 줄이고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시간을 더 깊게 가지려고 합니다. 잘 생각했죠?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선택이에요. 선택. 다른 일 좀 줄이시고 덜 바쁘게 사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말씀 노트 갖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 속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